2014년 대의부 제1정사 특강 법회에 이어서 부처님 생애를 이렇게 법미선언해서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부산 법미선언 1호 법회 때 이렇게 강의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부산 법미선언 1호 법회 때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 우리 부산 법미선언 법우님들과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제 해인정사 법회 마무리하면서 사리뿌따 존자와 모갈라나 존자가 부처님에게 와서 상수 제자가 되는 대목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 부분을 이제 오늘은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순차적으로 우리 이제 부산 법미선언 법우님들이 이제 조금 순서적으로 이렇게 부처님 생애를 하셔야 된다. 부처님 먼저 깨달음을 얻으시고 다섯 수행자에게 녹야원에 가서 전법 선언을 해가지고 초전 법륜 전으로 수다원에 들게 하고 그 다음에 무아상경으로 아라한이 되게 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사를 출가시키고 또 야사 친구들 55명, 그러니까 야사 포함한 55명 이렇게 아라한을 탄생시킴으로써 부처님은 61분의 부처님 포함 61분의 아라한이 탄생되어서 전법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법 선언문의 내용이 실은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전법 선언문이 우리 불자님들에게 만약 이게 독송되고 알려졌다라면은 실은 우리 한국 불교가 굉장히 불교의 이런 전법의 역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 법미선언에서나 제가 하는 법회에서는 항시 반야신경 대신 마무리를 전법선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법선언을 하시고 부처님께서 다시 우루엘라의 세람니 마을로 가면서 이제 양갓집 남자들의 30명이 이제 기생이 보물을 귀중한 귀중품을 가지고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다가 부처님을 만나서 법문을 듣게 됩니다. 그 대목이 이제 바로 부처님이 선문답시오. 여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자신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가라는 물음으로써 그 양갓집 자제 30명이 자신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해서 이제 또 차제의 설법으로 출가를 시키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이 우리 우류엘라의 까사빠 존자 천여 명을 불타오른 경에 제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빈비사라 대왕을 신견하면서 12만 명이라는 불제자들을 만들게 되는 또 12만 명 중 11만 명이 만인 견성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불교는 비약적인
포교와 전법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빈비사랑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상수제자인 사리푸타 존자와 모갈라나 존자를 찾아와서 이제 상수제자가 되는 대목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 사건과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머릿속에 우리 불자님들이 머릿속에 그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느 대목에서 부처님의 이 말씀이 나오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과정을 겪어서 부처님께서 이제 사리푸타 존자와 모갈라나 존자를 상수 제자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정말로 전법의 날개를 달고 이제 한마디로 고공행진을 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대목 우리 교재 41페이지에 이제 조금 내려오면 이제 그때 마가다국의 지체 높은 가문의 훌륭한 젊은이들이 부처님 아래에서 청정한 수행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비난이 퍼졌다. 사문 곧다마는 우리 아들을 뺏어간다. 그는 우리를 과부로 만든다. 그는 가정을 파괴한다. 이미 1000명의 결발 고행자들을 출가시키고 산자야의 250명 방랑 수행자들도 출가시켰다. 지금 이제 1000명의 결발 고행자가 많아서 까사빠 형제들입니다. 까사빠 삼형제 1000명, 산자야 250명은 바로 사리푸타와 모갈라나 존자가 이렇게 산자에 수행하던 250명을 데리고 부처님에게로 출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마가다의 지체 높은 가문의 훌륭한 젊은이들이 곧다마 사문 아래서 청정한 수행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비구들을 보며 개송으로 불평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이제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마가다의 지체 높은 가문의 훌륭한 젊은이들이 곧다마 사문 안에서 청정한 수행을 하고 있다. 이 대목은 아주 중요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이렇게 지체 높고 제일 엘리트들인 젊은이들이 출가를 했다는 거예요. 불교에. 근데 이 현대에서는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불교에 등한시하고 불교에 대한 그런 핵심적인 교리라든가 삶에 대해서 어떻게 불교가 젊은이들에게 자리매김해야 될 것인가? 아까 우리 최 거사님이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렇지만 부처님 불교는 이렇게 부처님 당시에는 지체 높은 가문의 훌륭한 젊은이들이 부처님 승단 아래서 출가해서 생활을 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전법선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문장을 갖추고 청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도 정말로 설교가 있고 그런 삶 속에서 자기가 지금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제시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시대 때는 정말로 그 시대의 가장 엘리트 집단이 이렇게 출가를 초창기에 전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호응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너무 이런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이 출가를 해버리니까 이제 불만이 쌓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 위대한 사문이 마가다의 기립바자 나자가하에 왔네. 산자야의 제자들을 모두 깨어내더니 이제 또 누구를 깨어내려고 하는가? 이때는 이제 뭡니까? 새로운 시대 상황에서 부처님이 새로운
불사의 법과 새로운 종교를 드리고 내세우며 기치를 내세우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겠어요? 한마디로 사이비 종교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초창기에는. 그래서 누구를 깨어내려야 하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구들은 이런 비난의 말을 듣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런 이야기들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7일이 지나면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대들을 비난하면 그대들은 이렇게 말해줘야 한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항상 법구경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어떠한 소문과 칭찬이든 소문 자기를 악담하고 그런 것들은 7일 동안의 시간을 가져보면 자연히 진실이 아닌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삶 속에서 바로 어떤 사람이 자기를 비난하고 이럴 때도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7일 동안 이렇게 놔두고 생각하면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이 무마되게 되어 있으나 오해가 된 부분은 정리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7일 동안을 지나면은 사라질 것이다 하는 것들 속에서 삶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 그런 끈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대들을 비난하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한다. 위대한 영웅이신 열애는 부처님이 당신을 말할 때 위대하신 영웅이신 열애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부처님 당신이 항상 본인을 열애라고 하셨다. 위대하신 영웅이신 열애는 바른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시네. 바른 가르침으로 인도된 지혜로운 사람을 어찌 비난하는가. 그 사람들은 샤카의 아들인 그 사무는 바른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평과 원망의 소리는 7일이 지나자 곧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보면 부처님도 초창기에 이렇게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과 야사도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과 55명의 그 친구들도 정말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이 젊은 사람들이 출가를 하고 그러고 또 산자야 사리푸타 모갈라나 또 이런 분들도 훌륭한 자제들이 이렇게 하고 산자에서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뺏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불교는 훌륭한 가르침 속에서 초창기에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에게 인기를 끌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비난과 그런 것들에서도 7일이 지나면 그 진위 여부가 진실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 가르침이 불교의 가르침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7일이 지나자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공부할 게 오늘은 초기 교단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이 초기 교단의 성립과 발전, 아나타 빈디카 장자는 빈비사라 왕이 기증한 대나무 숲에 60개의 숙소를 지은 나자가의 대부호 상인의 누나의 남편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최초로 우리 이 부처님에게 정사를 기증하신 분이 바로 빈비사라 대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빈비사라 대왕이 대나무 숲을 통째로 기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장자,
장자들이 이 숙소는 따로 지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허락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숙소를 60개의 숙소를 지으신 장자의 상인은 한마디로 누나 남편이었죠. 그 나자가의 대보인 상인의 누나 남편인 아나타 핀티카. 역사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아나타 핀티카 이제 장자가 여기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와띠에 살고 있는 아나타 핀티카 장자도 역시 대부호 상인이었다. 그는 나자가에 볼 일이 있어 가게 되었다. 아나타 핀티카 장자가 그 집에 도착하였을 때 다른 때와 달리 처남이 되는 나자가의 대부호 상인은 노예와 종들에게 이것저것 지시하며 내일 먹을 음식 준비로 분주하였다. 마치 빈비사라 왕과 그 군대라도 초청한 듯이 엄청난 음식을 만들고 난리였다. 그는 웬일이냐고 물으니 내일 깨달으신 분과 그의 제자들을 초대한다고 하였다. 그는 다시 물었다. 깨달으신 분이라고 말했는가? 예, 깨달으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자여. 그러나 또다시 물었다. 깨달으신 분이라고 말했는가? 예, 깨달으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자여. 아나타 핀티카 장자는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면서 깨달으신 분이라고 말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이 세상에서 깨달으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란 어려운데 지금 온전히 깨달으신 분 부처님을 뵐 수 있을까? 왜 지금 뭡니까? 지금 붓다의 탄생, 부처님이 되신 이 상황에서 지금 아나타 핀티카는 처음으로 지금 부처님이란 깨달은 붓다를 있다는 것을, 깨달은 분이 있다는 것을 처음 들은 거죠. 지금 내용은. 그래서 의아심이 든 것입니다. 지금 부처님 뵙기에 적당한 때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 일찍 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나타 핀티카 장자는 부처님을 뵙는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동투기 전 이른 새벽에 일어나 집을 나서서 머리카락이 쭈삣 서는 어두운 숲을 지나 부처님을 찾아갔다. 그때 부처님은 밖에서 우리가 이제 경행을 하고 계셨다. 이게 이제 바로 경행이에요. 부처님께서도 좌선을 하시고 항시 또 경행을 하시고 이렇게 수행을 하셨다는. 그래서 경행대가 이렇게 따로 항시 숙소 옆에는 경행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라든가 이렇게 남방 수행처에는 항시 경행대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서 우리가 좌선만 한 명이 되면 몸을 해치기 때문에 이렇게 걷기 명상을 해줌으로써 조화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제 경행 수행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아나타 핀티카 장자를 보고 말씀하셨다. 어서 오십시오, 수바다. 장자는 자신의 이름을 듣고는 기쁘고 환희심에 일어났다.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어 인사를 드리고 말하였다. 이때 이제 절하는 방식이 뭡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3번 돌고 나서 이렇게 오체투지하고 나서 부처님 발에 이렇게 손과 이마를 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편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덕담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항시 이렇게 부처님 만날 먼저 덕담을 나누게 됩니다. 나는 마음이 평화롭기 때문에 편안하게 머뭅니다. 라고 이제 부처님이 말하시죠. 부처님은 아나타 핀티카 장자를 위하여 쉬운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인 가르침을 주었다. 이게 이제 바로 쉬운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인 가르침.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한 차제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차제설법 우리가 불교의 3공덕인 보시, 지계, 수행 이렇게 점차적으로 가서 나중에는 사념처 수행과 이런 것들을 말하고 나서 사성제로서 결국은 고통을 멸하는 방법을 진리를 일깨워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자의 마음이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아시고 부처님은 깨달으신 진리인 사성제의 가르침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보면 항시 처음에 쉬운 차제설법부터 쭉 해나가시고 보시, 지계, 수행에서 나중에 사성제로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는 사성제요. 길 중에 최고의 길은 팔정도요. 맛 중에 최고의 맛은 담마의 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진리인 사성제를 이렇게 가르쳐 줌으로써 수다원가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장자는 깨끗한 천에 물감이 쉽게 물들듯이 그 자리에서 생기는 모든 것은 소멸하게 마련한 티없는 진리의 통찰력이 생겼다. 여기서 이제 생기는 모든 것은 소멸하게 마련이다. 이게 이제 바로 무상을 통해서 대부분 법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상에 대해서 우리가 3법인 중에 우리가 무상, 고, 무하 그러죠. 무상에 대한 통찰력이 아주 중요하다는 대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장자는 깨끗한 천에 물감이 쉽게 물들듯이 이렇게 그러죠. 어떤 고정관념과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우리가 다른 것들에 하얀 천에 한마디로 뭐가 때가 묻어 있으면 염색을 해도 그게 태가 나버립니다.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불교 공부를 어줍지 않게 조금 긴가민가 지엽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우리 선원에 와서도 보면은 그걸 좋은 부처님의 참 가르침을 전해주면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때가 묻어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도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속아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좋은 것을 좋은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무지함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불교 공부를 부처님 생애부터 공부를 하지 않고 지엽적인 이런 공부들을 이렇게 짜집기식으로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정확하게 무슨 가르침을 우리에게 담마의 가르침을 법의 가르침을 주었는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불교 공부를 했을 때 자기의 마음도 변화가 되고 또 가정에 평화도 오고 이 이웃과 나라의 평화스러운 삶이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생애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마를 보았고 담마를 알았고 담마를 얻었고 담마 속에 완전히 뛰어들어 의심을 제거하고 주저함을 치워버리고 스승의 가르침에 완전한 만족을 얻었다. 이게 바로 이제 담마에 부족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마를 보았고 담마를 알았고 담마를 얻었고 담마의 완전히 담마 속에 완전히 뛰어들어 의심을 제거하고 이 의심을 제거했단 말은 불태전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의심이 없어져 버려. 회의적인 우리 5가지 장애 중에 의심이 마지막 5째 보면 회의적인 의심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스승의 가르침에 완전한 만족을 얻었다. 부처님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저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오늘부터 저를 제가 신도로 받아주. 이렇게
법승 삼보의 삼기를 함으로써 진정으로 이제 부처님의 아들로 제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선언이에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부처님의 제자로 불법승 삼보에 믿고 따르고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처님과 승가 대중을 다음날 공양에 초대하였다. 그는 집이 사와띠였기 때문에 나자가 대부호인 처나무 집에서 부처님을 대접하였다. 공양 후 그는 우기철에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사와띠에 지내시도록 청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공양을 청을 하고 대접하고 나서 우기철에 부처님들이 사와띠에 초청을 하는 거죠. 장자는 나자가에서 일을 마치고 사와티로 떠났다.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깨달으신 분과 승가 대중을 초청했다는 이야기, 그러니 정사와 숙소를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 깨달으신 분이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이야기, 이 길을 따라서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 등을 열성적으로 말하였다. 그래서 장자의 공고로 사람들은 승원을 짓고 거처를 마련하고 선물을 준비하였다. 여기서 이 아나타핀티카 장자가 이렇게 자기의 처남집에 가서 부처님을 친견하게 됨으로써 공양을 올리고 사와띠로 오면서 너무 이 제가 신도로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전법을 하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좋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제 정사와 숙소 이런 것들을 이제 지을 것을 권하는 것이죠. 장자는 사와띠를 쭉 둘러보면서 생각하기를 마을에서 너무 멀지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고 사람들이 오고 가기에 편리하고 낮에 번잡하지 않고 밤에 시끄럽지 않고 인적이 드물고 명상하기에 적합한 곳은 어딜까 생각하였다.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수행 공동체의 조건입니다. 조건. 지금 이 내용이 마을에서 너무 멀지 않고 너무 가깝지 않고 사람들이 오고 가기에 편리하고 너무 번잡하지 않고 밤에 시끄럽지 않고 인적이 드물고 명상하기에 적합한 곳은 어딜까?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근교에 이렇게 숲속에 이런 명상 센터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자는 제따 왕자의 훌륭한 숲을 보았다. 그것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안성맞춤의 장소였다. 이게 이제 뭐 우리 불교에서 유명한 제따 왕자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제따 왕자를 찾아가서 왕자님의 훌륭한 숲에 승원을 지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그러자 왕자는 억만금을 준다 해도 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끈질긴 장자의 요청으로 결국 왕자가 부르는 값에 지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래서 장자는 마차에 금화를 싣고 가서 그곳에 깔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반대를 하니까 이제 뭐 여기다 억만금을 준다는 게 한번 깔아봐라 그런 거예요. 당신이. 그러니까 아나타핀티카 장자가 거기에 땅에다가 금화를 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금화는 입구 근처 작은 공간에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장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가서 금화를 가져오십시오. 이 공간에 금화를 깔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고 제따 왕자는 생각하기를 장자가 이렇게 많은 금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말했다. 왜 지금 아나타핀티카 장자의 원력이 이렇게 대단하죠. 저희가 그 가마를 갖고 나서 그 금화로 그 땅에다 깔고 그리고 부족하니까 사람들에게
그 말을 가져오십시오 하고 권선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제따와나 선언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제따 왕자는 생각하기를 장자가 이렇게 많은 금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말하였다.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제따 왕자가. 어떠한 올려길길에 이렇게 금화까지 깔아가면서 이 승원을 지으려고 하는가. 감동을 받은 거죠. 제따 왕자도. 됐습니다. 장자여 이 공간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이것은 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기도 이제 동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자 자신도 숲 입구 쪽에 건물을 짓고 현관을 지어 자신의 훌륭한 숲을 기증하였다. 아나타 핀티카 장자는 그곳에 건물을 짓고 방사를 만들고 현관, 시자실, 불 때는 장소, 창고, 벽장, 경영하는 장소 이렇게 경영대가 나오잖아요. 분명히 이 내용들이 보면 이제 자세히 알 수 있는 거죠. 회랑, 경영을 할 수 있는 방. 이게 경영을 할 수 있는 방은 이제 비를 피해서 할 수 있는 방이 되겠죠. 우물, 우물과 정자, 목욕탕, 목욕탕에 딸린 방, 작은 오두막들, 연못, 나무를 심어 그늘을 만든 등으로 편리한 시설을 갖춘 승원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제따와나 선언에 불사를 해서 기증하는데 이 조건이 굉장히 잘 갖추어진 것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럽죠. 어느 때 깨달으신 본 부처님은 말라조고 작은 마을인 아누비아에 계셨다. 그때 많은 샷가지고 훌륭한 젊은이들이 앞다투어 부처님을 본받으려고 출가하게 되었다. 이제 그 아나타 핀티카 장자가 이제 제따 왕자와 이렇게 해서 이제 제따나와 선언을 이렇게 기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때 깨달으신 분 부처님은 말라조고 작은 마을인 아누비아에 계셨다. 그때 많은 삭가조고 훌륭한 젊은이들이 앞다투어 부처님을 본받으려고 출가하게 되었다. 여기 이제 삭가족, 부처님의 고향의 사람들은 삭가족의 젊은이들이 이제 출가를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부와 권력을 모두 향유하며 살아온 삭가족의 왕족 출신인 마하나마와 그 형제인 아루누타 그리고 바띠아 아난다 바구 깜빌라 데와다타였다. 이 중 아난다와 데와다타는 부처님의 사촌이었다. 이게 지금 이제 삭가족의 왕자들이 출가하는 장면입니다. 이 중 아난다는 뭐 우리가 잘 아시는 시자였던 아난다 존자고 데와다타는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던 자기의 사촌이었죠. 그리고 왕궁 이발사인 우빨리도 출가하게 되었다. 부처님은 이발사인 우빨리에게 먼저 기회를 주었고 이어서 왕족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었다. 우리 법구경에서 예전에 공부했죠. 우빨리 존자를 먼저 이발사인 우빨리 존자를 먼저 출가시키는 것은 왜 그러냐면 불교는 조금이라도 먼저 출가한 사람이 사형이 되는 거예요. 존경을 하게 되어 있는. 이건 군대법보다 더 정확합니다. 불교는. 그래서 조금 먼저 한 1초라도 먼저 출가한 사람을 윗사람으로 받드는 문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한마디로 노예 계급이었던 이발사 우빨리존을 먼저 출가해야지만 왕자들이 무시하지 않고 같은 평등성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빨리 이발사부터 출가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의 왕자들을 출가시킴으로써 자기의 사형에게 애경하도록 하심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경우에서 분명히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불교는
지금도 승납 위주로 이렇게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떠나서 어떤 배움을 떠나서 이 승납 위주로 이렇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승납 위주로 이런 체계가 아직까지 260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문화이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불교 문화를 이해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파티아 존자는 오래지 않아 세 가지 지혜를 얻었고 아누타나 존자는 희안이 열리고 아난다 존자는 깨달음에 들어서고 데아다타 존자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었다. 우리 파티아 존자는 오래지 않아 이제 삼명통을 얻었고 아누타 존자는 천안통을 얻었고 아난다 존자는 깨달음에 들었었고 아난다 존자는 한마디로 수다원가에 밖에 안 들었어요. 나중에 부처님이 파리니빠에 들고 나서 이제 우리 결집을 할 때 이제 아라한이 되는 것입니다. 데아다타는 한마디로 굉장히 이 신통력이 강했어요. 영적인 힘을 얻게 됐다는 신통력이 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자료들은 제가 우리 부산 법미선언에서 법구경 강의에서 이 내용들이 자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하시면 동영상이나 유튜브에서 부산 법미선언 법구경 강의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산 법미선언의 부처님 생애 강의를 일요법회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아나타 빈티카 장자가 제타와나 선언을 기증하는 장면과 또 싹가족의 왕자들이 출가하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부산 법미선언에서는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 끝까지 마무리를 해서 동영상과 나중에 이걸 전법사인 정혜 법부님이 정리를 해서 책자로 나오게 되면 그 자료들도 다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부처님 생애라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진리가 보이고 지혜가 자기에게 보이고 삶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생애를 열심히 모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불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경청해 주시고 지혜스러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전법 선언문하고 오늘 법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법 선언문 하로때 부처님아 바라나시여 이시파타나의 사승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완전하고도 청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엘라의 세라니 마을로 가야겠다. 축원하겠습니다. 부산 법미선언 2014년 3월 9일 부처님 생애 공부를 대구 해인정사법회 마감이 되지 않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나타 핀티카 장자의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사와티의 제타와나 선언을 기증한 내용과 삭가족의 왕자들이 출가하는 대목을 공부하였습니다. 이 부처님 생애를 공부한 긍덕으로 우리 법우님들이 이 생의 몸과 마음의 고통이 소멸하고 도과를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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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띠 바타나 수고하셨습니다.